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에 오시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 시간 우리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땡국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며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그 생명길 갑시다.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깨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허물과 약함들을 이 시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도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잠언 우리 8장 우리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들고 삶의 현장의 역사는 지혜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잠언 8장은 이제 의인법을 사용했죠. 의인법을 사용해서 지혜와 명철이 직접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오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혜와 명철이 직접 주님과 같이 되어서 진리를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지혜는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22절 말씀에 보시면 지혜는 조화의 시작,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존재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23절에서는 이제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태초부터 이미 세워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 곁에서 건축자가 되어서 매일 기쁨으로 충만하였으며 그분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지혜가 오늘 보면 태어났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24절 말씀에 보시면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 이게 태어났다 이 말이거든요. 자, 지혜가 났다,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자칫하면 지혜가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게 만들어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실 것인지 그리고 그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를 계획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원리와 그 창조된 세계를 운영하실 이 운영의 원리를 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우리 잠언에서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는 악의 세력, 이것을 의인화해서 태폐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음료로 표현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하나님의 지혜를 현숙한 마음을 가진 여인, 지혜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혜가 그래서 태어났다라고 표현한 것이지 지혜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단들의 가르침들이 아주 교묘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너무나 잘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이 말한 말씀은 이제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말씀의 역할을 하시는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신 것이었죠. 그래서 일부 이단들은 요한이 말한 이 말씀과 잠언 8장이 선포하는 이 지혜가 말하는 것들을 같은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문 8장 24절부터 25절에 태초에 지혜가 태어났다라고 했으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참 교묘한 말이고 그래서 이런 교묘한 말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단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잠언 8장에서 악을 음료로 표현한 것처럼 지혜를 현숙한 여인으로 의인화한 것이지
지혜가 만들어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25절에서 지혜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 마치 이것을 사람이 태어난 것처럼 의인법을 사용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음녀가 실제로 존재하는 여자가 아닌 것처럼 지혜 역시 실제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지요. 자, 27절 말씀부터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가 함께 참여를 합니다. 하늘을 만들 때도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실 때도 하늘에 구름이 떠 있도록 하고 바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 모든 일에 지혜가 참여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30절 말씀처럼 30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창조자가 되어서 지혜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뜻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온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지혜가 발휘되었습니다. 자, 인간에게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특별한 지위가 부여되었지요. 그런 인간이 여러분 아신 대로 타락합니다. 자, 타락하자 지혜가 어떻게 합니까? 타락한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역할을 또한 중점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새 생명의 잉태, 그리고 영적인 부흥, 성령 충만과 풍성한 삶을 적극적으로 돕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구원 계획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를 완성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는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의 원리대로 세상을 만드셨고 이 지혜의 원리대로 지금도 세상을 하나님은 운영하십니다. 이것은 이 지혜가 세상의 모든 것보다 존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지혜를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고 또 그분의 일하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혜가 하나님이다라고 이퀄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냥 흔히 쉽게 지혜를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가운데 지혜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둔함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 우둔함은 인간의 그 어떤 지혜보다 지혜롭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귀나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이 주님 곁에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지요. 하나님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30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한 가지가 더 있네요.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기쁨입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기쁨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또한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혜와 명철을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러한 지혜와 명철을 가지기를, 그런 명철과 지혜를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지혜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사모하는 것은 한순간도 하나님과 함께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단호한 의지가 그 속에는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복을 주실 수 아니할 수 없고 사랑을 베풀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혜를 멀리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거부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우리와 말씀을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사랑하는 애인처럼 그렇게 사모하며 구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분 앞에 지혜를 구하며 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그는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을 깨우며 말씀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혜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혜롭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지혜롭게 운행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 삶을 지혜롭게 인도하며 다스리시며 풍성하게 해주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한 채 세상의 방식, 세상의 처세술,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려는 이 교만함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말씀을 거부하는 이 죄악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도 승리하며 오늘도 풍성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넉넉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창조의 원리가 바로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도록, 그래서 지혜를 간절히 구하여서 지혜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지혜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받는 것임을 믿고 지혜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